아멘. 네, 하나님께 드린 찬양, 여러분들의 간증과 고백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능력 되신 여호와,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주님의 충만한 것으로 또한 용기로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 나눈 말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지난 주일 출애굽기 14장을 나누었는데 40장 마지막 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4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애굽을 출발한 지 1년이 지났다 하는 거예요.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홍해가 갈라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라암셋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숫곳이라는 가나안을 향한 길의 출발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러시죠. 바로 동쪽을 향해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홍해 바닷가 비아히롯이라는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이 비아히롯하는 곳, 아픈 동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또 뒤는 바로와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느냐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은 그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합니다. 바다를 갈라놓은 그 마른 땅을 지나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고 거기서 출발해서 시내 산을 향해서 가는데 애굽을 떠난 지 2개월 15일 만에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실 것도 없어지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그리고 무리바의 생수 아닙니까? 마침내 3개월 만에 시내 광야,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지도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시나이 반도의 최남단까지 3개월 만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8개월을 지내면서 10계명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에서부터 40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성막이 완성되고 첫 번째 6월절을 지키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면은 1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한 달여가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 명령하십니다. 진을 이루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마침내 시내산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 하는 곳을 향해서 가는데요.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 하는 곳이 여러분 화면에 오른쪽 가장 밑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가나안과 애굽 땅의 경계인 곳이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거든요. 이제 다 왔으니까. 성경은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가 약 11일 걸리는 거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얼마가 걸렸는지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다 왔습니다. 1년여 만에. 그런데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가나안 거민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차지하자 했지만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모습이 메뚜기 같더라. 도무지 땅은 좋지만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그 후 40년이 차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고
출애굽한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개월이 되어서 도착했던 시내 산, 거기에서 8개월여를 보내면서 일어난 사건, 마지막에 성막이 완성된 이때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출애굽의 초반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기대와 꿈으로 가득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감이 커지는 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출애굽한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으며 만나와 생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얻을 수 있었지만 불과 몇 달이면은, 아무리 길어도 몇 달이면은 갈 수 있는 가나안을 향해서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그러시고, 또한 반도, 그 시나이 반도의 가장 마지막, 가장 그 남단 최끝에 가서 그곳에서 1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염려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분명히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었는데 생각과는 현실이 다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좋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려고 부르셨구나 했더니만 그곳에서도 1년이 되도록 꼼짝하지 말고 같은 자리에 머물라 그러시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임시라는 거, 템포러리라 하는 것이 사실 참 힘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성되기 전 기다림의 시간, 목표점에 이르기 전 그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참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이전을 하면서 바로 옮길 건물이 구해지고 여기다, 이때다 확실하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은 임시입니다. 임시로 타 교회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 게 아닌데 답답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절로 질문이 나옵니다. 물론 저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하죠. 오늘 마지막 절 38절에도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안할 때, 초조할 때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를 찾고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망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름과 불기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멀리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임재한다는 증거가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표식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1년여의 시간을 지나면서 돌아보면 구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셨고 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을 세워주셨으며 그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게 될까?
이게 맞나 질문이 들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 맞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길이면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겠지만은 가는 길마다 주님의 섭리가 보였고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선하시게 역사하는 것이 경험되었다면은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증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보았다면 날마다 순간마다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그 불기둥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더라면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비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니까요,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해하고 따지고 재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눈을 띄니까 믿음도 흔들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증거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만이 믿음의 반성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뻔히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저기 기둥이 우뚝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성막이에요. 성막.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 공부할 때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 답이 뻔합니다.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간다는 거잖아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이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은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대부분은 성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막 그러니까 오해하실 것 같습니다. 성막이라는 장소,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개념의 성막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의 모습, 살아야 하는 계명의 삶, 그리고 율례, 법, 말씀, 한마디로 하자면은 삶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예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 믿음의 중심이 뭐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배우고 훈련받는 과정이, 그 과정이 바로 출애굽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와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때에 기근이 심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애굽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430년이 지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 울음을 듣고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느냐? 무슨 목적이냐?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있었지만
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던 것은 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약속,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기 원함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애굽에서 나와서 딴 곳에 똑같은 모습으로,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라가 아닙니다. 애굽을 나오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 곳으로 이끄신 곳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 백성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실 분들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의 삶을 그들에게 주신 목적으로서 주님께서는 이 큰 일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다입니까? 가나안 땅까지 A에서 B라는 곳으로 옮겨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겁니까? 새로운 곳으로 간다, 그게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와 연단, 훈련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모습, 새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애굽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뭐가 다르겠습니까? 새 땅에서 여전히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다면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와 훈련의 도구, 방법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막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채웠고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으며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성막을 통해서 배웠던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배웠던 겁니다. 거기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모든 방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상징하는 진설병이 있었고요. 성도의 기도인 향단이 있습니다. 은총의 이 등잔대가 있었고 죄 씻는 물두멍, 그리고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제단, 번제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바른 만남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까다롭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꼼꼼하게 성막을 지을 방법을 모세에게 가르치셨고 일러주셨으며, 지루하지만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출애굽기는 말씀드린 대로 40장으로 끝이 납니다. 성막이 완공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출발하여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인도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미 시내 산으로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굳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데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영이 성막에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는 인도하심의 격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차원이 다릅니다. 전에는 드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이었다라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드림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와 같이
주님 앞에 바로 나오기를 원하는 인도하심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을 향한 인도하심은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은 서막이에요, 서막. 본론이 이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출애굽은 물론 출애굽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고난과 위기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냐 아니하시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하여 따르느냐 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시고 그 교회의 갈 길, 그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사실 개런티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도하고 다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순종하여서 내가 준비될 때 하나님 가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타이밍은 이때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고 하시면 아멘입니다. 스탑 하시면은 그래도 아멘이에요. 웨이트 하셔도 아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관건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선행될 때 주님의 인도를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고 유지되면은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난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괜찮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예배 잘 드려왔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심지어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영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배를 빠뜨린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저도 이제 50이 되었는데요, 모태신앙이니까 대충 계산해도 주일 예배만 2,500번이 넘었더라고요.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다 합치면은 수만 번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는 잘 드려왔습니다. 이번에 옮겨가게 되는 교회를 찾을 때도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였느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수요 예배 가능한 곳, 새벽 예배 모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모든 필요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을 준비하며 기도하면 할수록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요,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 드린다 그래서 다 괜찮은 걸까? 우리 예배에 빠진 것, 잘못된 것은 없나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모습만 보면은 예배 잘 드리는 교회고, 모습만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 한 번 안 빠뜨린 사람인데, 과연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자인가 하는 그 질문이 마음의 불편함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교회를 옮기면은 예배를 연합으로서 한번 오전 10시 반에 드릴 예정입니다. 10시 반에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계획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10시 반에 같이 예배 드린다 하니까 당장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저한테 이야기 안 하셔도, 이야기하셔도 안 들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간 들어온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저희가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 드렸더라면은 친교 시간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자 말자, 된다 안 된다, 하냐 마냐, 저마다 의견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찬반으로 크게 나누어졌을 겁니다. 고민할 관건들이 많잖아요. 나한테 불편한데, 시간이 맞지 않는데, 아니 성가대는 어떻게 하지? 친교는 밥은 먹나? 물론 다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선입니까? 그게 예배 드린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2번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한 번 드리면 아니십니까? 성가대가 2팀이면 2배로 거룩한데 하나로 합쳐지면 은혜가 반쪽이 됩니까? 그래도 체면이 있지. 2번 드리는, 그 2번 예배 드리는 교회는 큰 교회, 좋은 교회인데 한 번만 드리니 교세가 약해진 것이고 어깨가 쭈그러든다. 그게 이유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출애굽도 십계명도 성막과 율법도 그 근본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하는 것이며,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 거대하게 그 성막에서 송아지를 잡아다가 제사 드린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아멘이라면은 어디라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든 그렇지 못하든 이곳이든 저곳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이 바로 그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따지고 판단할 때 그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고 비난하는 것이지, 주님을 볼 수 있으면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빨리 알아차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빨리 알아차리고 멈추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만 하시면은 인내와 끈기로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성공의 비결 아니겠어요?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아야 했고, 출애굽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지금은 그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막, 교회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 각 가정에서 따로 드리는 예배가 편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죠? 예배 드리다가 목마르면 물 마시러 가잖아요. 화장실 가도 되고, 아니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산 떨지 않아도 그냥 자본 입고 화면 앞에 앉아도 누가 압니까? 누가 뭐라 그래요? 얼마나 편해요. 10시 예배니까 9시 55분에 일어나도 됩니다. 아니 꼭 10시에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10시 딱 시간 맞춰서 오시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녹화되어서 올라가니까 내 편한 시간에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요, 익숙해지고 편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단점만이 아니라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사정이 있으셔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 멀리 계시는 분들 다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고 보시고 함께 하시다 보니까 조회수가요, 저희 교인 수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하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편해지는데 편해지니까 소홀해집니다. 편해지니까 소홀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온라인 예배라도 거의 대부분 정해진 시간에 함께 예배 드렸는데 갈수록 그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솔직히 온라인이나 생중계나 이게 다 도구인데, 툴인데 도구가 방법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과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땐 믿음으로 붙드는데 편해지고 익숙해지니까 불평, 불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때를 통해서 오히려 깨닫고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와 예배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왜 고가 아니라 왜실까? 그 뜻을 찾아서 바르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힘들고 불편한 현실이지만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올바르게 하여서 부디 주님의 뜻에 맞추어진 교회,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인정하는 성도로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